2015년 끔찍한 비디오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녔습니다. 아이시스라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이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해서 21명의 이집트 크리스천이 무자비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비디오에는 이 아이시스 군인들이 용감한 크리스천 순교자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목에다 딱 대고는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라, 너의 믿음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21명의 이집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믿겠노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명씩 차례대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리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교회의 2000년 역사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향한 이 박해와 고문과 옥살이와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은 그 박해의 시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군중의 소리가 지금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심과 핍박이 과연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우리를 향한 저항과 또 적대심과 핍박이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간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부흥 집회가 있었다.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갖가지 컨퍼런스가 열렸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반대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충분하게, 대담하게, 또 용감하게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는 사실 두려움과 회피, 도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수십여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건졌지만 사실 베드로는 아무 대가도 없이 저주를 섞어가면서 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후에 변화되었으며 이제는 그 어떠한 감옥의 위험이나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움을 벗어버린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이 손가락 하나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종교 엘리트들 앞에서, 그것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당사자들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못 걷던 사람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걷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을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의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에게는 이것은 치명적인 죄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천사도 부정하고 영의 존재도 부정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의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사라진다,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자들이 받게 될 최후 심판일에 그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싫었던 것입니다. 1절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세 부류가 싫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저 어떠한 규범과 규칙, 어떤 법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의 중심이며 또 모든 성경이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유요, 우리 삶의 주제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대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너무나 싫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또 실제로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12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서서 산헤드린 앞에서 증거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약 5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많은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기하급수적으로 3천에서 5천에서 만으로 2만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의 처지는 너무나 어두워 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헌신과 그것으로 인한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겠죠. 왜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높은 분들이 다 모여서 이 갈릴리 사람인 정치적 힘도 없던 두 명의 정말 평범한 그러한 사람 앞에 모였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힘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도리어 해를 끼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체포하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당사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질문을 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부정했던 전력이 있던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그곳에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서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 상태가 되니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그러한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할 힘을 더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때를 구하든지 구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의 중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죠. 누가 이 병자를 낫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병자를 일으키셨다. 베드로의 이 담대한 외침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공회에, 그곳에 모인 세상적으로 볼 때 힘 있던 그런 자들에게 외치는 생명의 담대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문제의 중심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도록 만들고자 했지만 정작 문제의 중심은 이 공회로 모인 그 자신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병자는 볼 것 없었던, 구걸하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병자는 영원한 생명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거듭난 자로 변화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또 십자가에 죽인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한
이 공회에 앉아 있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이 미국 감리교회의 결정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게이 성직자 인정하였죠. 그리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창세기 1장에 또 1장 27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인간의 선택을, 인간의 편의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말씀 위에 자신들의 결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파괴시키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부정하고 정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선택권과 스스로 정한 법을 따르는 것을 사탄은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회개 대신에, 돌이키는 대신에 자기 합리화로 자신을 치장하며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것이 진짜 사랑인 양 포장하여도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지 돌이킴이지 타협과 자기 합리화가 아닌 것이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참 생명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또 인간 중심의 윤리와 도덕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치장할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포장하여서 교회 가운데에도 그렇게 침투하게끔 하려 할 것입니다. 회개 대신 어떤 후회 또 실수 이러한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오래된 낡은 규범으로 격화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외칩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로 이르는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세상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을 과감히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정말 구석구석까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버리는 그런 결단한 시간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세상이 싫어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담대히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이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과감히 위험을 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KCQ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여 서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이집트 그리스도인 그 21명과 함께, 또 베드로와 요한과 또 뭇 사도들과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서서 이 2024년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